2024년 8월 12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8월 12일 월요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자는 어떤 조건을 채워서 흠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흠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의 꿈터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교회에 출입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서둔동 지역이 복음화 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극심한 가난 속에 마약거래 단속마저 돈벌이 수단으로 여길 만큼 정의가 없이 어둠의 사슬에 갇혀 있는 북한을 긍휼히 여기사 더 큰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보다 세상의 성공과 번영의 가치를 더 중요시하고 있는 부모들이 회개하고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조국 교회가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빠져 영적 비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타자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성숙함이 있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황보현 선교사가 진행하는 목회자 훈련 사역에 함께하여 주사 복음을 향한 열정과 성도를 말씀으로 세워가는 일에 전념하며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31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22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복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을 반드시 끊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리라.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에 홍해에 들리리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예배당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스스로에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를 보내시면서 제가 새벽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먼저 한 가지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오늘 한상림 권사님께서 삼성 큰 병원에서 무릎 십자인대 파열되어서 수술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보았던 것처럼 우리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예레미야 말씀을 이번 주에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말씀은 총 5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아주 긴 책입니다. 그 가운데 이 46장부터 이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방 국가들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국들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왜 심판하시는지를 이 마지막에 기록하십니다. 우리는 이방 나라에 대한 이 심판의 메시지, 이 예언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온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구약 성경은 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물론 맞지만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민족, 한 나라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시고 이 열방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열방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내일 본문에서 더 다루도록 하고요. 예레미야에 기록된 이방 나라의 심판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심판의 대상인 이방 나라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각 나라들이 왜 그리고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될지 기록하십니다. 주로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는 이방 나라의 그 죄를 보면서 우리의 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아가 이방 나라와 조금도 다르지 않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약을 한다면요, 우리의 죄를 이방 나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예레미야 그 말씀의 후반부를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바르게 해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에돔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이 에돔은 지도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남부 지방에 위치한 지역을 가리킵니다. 이 성경에서 에돔에 대한 언급이 생각보다 일찍 나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창세기 25장에 이 에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어디냐면요, 야곱과 에서가 나오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에서의 별명을 에돔이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이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로부터 시작된 민족이 이 에돔인데요, 그렇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야곱과 에서가 사이가 여러분 좋았나요? 별로 좋지 않았죠. 야곱과 에서가 불화가 있었던 것처럼요, 훗날에도 그것이 계속 이어진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스라엘과 에돔은 가까웠지만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에돔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는 이 에돔과 이스라엘 관계가 어땠는지를 기록하는데 함께 우리 한번 아모스 1장 6절과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아멘. 당시에 이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사로잡아서 그들을 파는 행위를 했는데요. 노예로 팔았던 거죠. 그런데 그 파는 장소에서, 그 파는 곳에서 가장 앞장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들였던 민족이 있었는데 바로 에돔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뒷절에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여기서 형제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결국 그 뿌리를 찾아가면 이스라엘과 형제인 민족인 이 에돔은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분열의 관계에 있었고 늘 공격하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에돔에 대해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 심판의 메시지를 기록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오늘 이 7절 말씀을 읽으며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아멘. 여기 나오는 대만이라고 하는 곳은 이 에돔의 후손 가운데 한 명의 이름인데요. 훗날에 이 이름이 지역의 명칭이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 이 지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대만에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그들에게 지혜가 원래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대만은 지혜가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성경의 한 인물이 있는데요. 욥의 친구 중에 한 명입니다. 엘리바스입니다. 이 욥기를 보면 이 엘리바스가 어디 사람이었냐 하면 바로 대만 사람이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욥의 세 친구는 지혜가 넘쳐났던 사람들인데요. 엘리바스도 그렇습니다. 욥과 논쟁을 펼치는 것을 보면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엘리바스를 보면 또 알 수 있는 것처럼요. 이 대만은요. 아주 지혜가 가득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 대만을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지혜가 이제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 그들에게 이제 책략이 끊어지게 되었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 에돔이 가졌던 이 대만 사람, 에돔 사람들이 가졌던 지혜를 짚어내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7절만 그런 것이 아니라 16절에서 하나님은 에돔의 지혜를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요. 16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돔은 이 지역 특성상 요새의 위치에 자리했습니다. 스스로를요 두렵게 여겼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을 정복할 수 없다고 여겼고 자신을 독수리처럼 여겼습니다. 아주 커다란 그 독수리처럼 제일 높은 곳에서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존재로 자신들을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스스로의 지혜에 빠져서 교만했던 에돔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그리로부터 끌어내리리라. 22절에 가면요 아예 이 독수리를 의도적으로 한 번 더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독수리처럼 그들이 여겼지만 새로운 독수리가 날아와서 에돔을 몰아내고
그 둥지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이들은요,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면서 교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지혜는 심판의 대상이다. 저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돔 가운데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언제나 좋은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어 하고요, 지혜로운 자녀를 기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지혜 가운데도요, 여러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에돔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주변에 지혜롭다는 소리를 계속해서 들었고요,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지혜는 하나님의 칭찬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혜를 기록한 성경이 있죠. 어디죠? 잠언이죠. 잠언입니다. 잠언은 살아가면서 필요한 많은 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것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잠언 성경은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언서가 놓치지 않고 중간중간에 꼭 말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를 제가 꼽아왔는데요. 9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잠언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지혜의 뿌리는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에돔은 하나님을 알지도 경외하지도 않은 채 스스로를 지혜롭다 여겼습니다. 에돔의 지혜는 그래서 교만을 향해 나아가는 지혜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지혜를 경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지혜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높아지고 독수리와 같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지혜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지혜입니다. 저는 진흥교회에 와서 이 교육부서 사역을 거의 처음으로 섬겨봤는데요. 이 교육부서 사역을 하면서 이 부분을 참 많이 느낍니다.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청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학교에서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교육 정책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며 공부하면서 이 세상에서 배우는 지혜는 대부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혜입니다. 내가 높아져야 하고요, 내가 먼저 올라가야 하는 그런 지혜를 배웁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이 알아야 하고 더 빨리 알아야 한다고 배웁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 초등부에서 제가 맡은 청년부에서 초등부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런 경외의 부분,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부분을 제가 강단에서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전하고 가르칠 때면요, 튕겨져 나오는 느낌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5시간씩 5일 동안 25시간을 공부하고 배워오는 아이들이 주일날 30분 제 설교를 듣고 바뀌는 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말할 때면 정말로 튕겨져 나올 느낌을 받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비단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더 높아지고 성공하는 것이, 그리고 더 빨라지고 빨리 아는 것이 이 지혜라고 말하는 오늘날의 학교가 존재하게 된 것은 결국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활하고 있는 그 직장 속에서, 사회 속에서, 그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이 교만으로 치닫는 지혜를 삶에서 체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지혜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만으로 향하는 지혜를 거부하고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쫓아가야 할 지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 있는 지혜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고요,
결국 겸손으로 향하는 지혜입니다. 전능자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지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높아지고 낮아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인정을 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겸손으로 향하는 지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지혜는 우리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독수리를 넘어서 가장 높은 곳이신 하나님의 그 하늘 보좌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셔야 하는지 모두 아셨고 누구보다 지혜로우셨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십니다.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 왜 그 선택을 하셨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결코 교만으로 향하는 지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은 지혜를 지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직 겸손으로 향하는 지혜, 우리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지혜가 우리 진흥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예배당에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얻고자 하는 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에돔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지혜를 쫓아가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보며 회개합니다. 주님, 그런 지혜를 쫓았다면, 그런 지혜를 얻고자 노력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다시 말씀 앞에 서며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과 상관 있는 지혜를 쫓겠노라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지혜를, 겸손으로 향하는 그 지혜를 쫓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지혜가 우리 진흥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